우리가 지금 에스더서를 보고 있는데요. 이 에스더서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권력 때문에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한편의 그 사극 드라마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하만과 아하수에로 왕, 이 왕궁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왕궁의 암투 드라마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드라마에는 보이지 않는 작가가 있고요, 연출자가 있고 그리고 제작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를 않아요. 자세히 보시면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이 속속들이 그 안에 다 배어 있습니다. 기도라는 말도 없어요. 그리고 예배라는 말도 없습니다. 제사라는 말도 없고요, 성전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누가 봐도 세상의 그냥 권력 투쟁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세상의 역사 속에, 그 역사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그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진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에스더 7장을 보기 전에 지난 부흥회 때 제가 금요일, 토요일 못 봤잖아요. 그래서 6장까지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그 에스더라고 하는 한 여인이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그런 그 역사적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 기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일을 하시죠. 그래서 왕후가 폐위가 될 일 없는 상황인데 갑자기 왕후가 폐위가 되고 또 에스더라고 하는 이 포로로 잡혀온 그 유다 여인이 왕후가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왕후가 됩니다. 그리고 당시 하만이라고 하는 아주 도도하고 그리고 교만하고 왕 위에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는 그런 자리에 있는 자기 모든 것을 자기 손으로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 하만이라는 아말렉 자손, 아각의 자손, 그 아하수르의 왕 바로 밑에 사람이죠. 그 위에는 자기 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이 있는 하만을 그 만날 때마다 인사도 하지 않고 거의 뭐 업신여기고 그런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죠. 누굽니까? 바로 유다 사람 모르드게입니다. 왜 그랬냐? 모르드게는 유다 사람은 아말렉 사람들 보기를 정말 원수 보듯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내가 영원히 싸우겠다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하만은 그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한 나무를 준비합니다. 내가 저 시건방진 녀석을 나무에 달고 말 것이다. 그러면서 50규빗, 메타로 따지면 약 20m가 좀 넘는 그런 장대를 자기 집 앞에 세웠죠. 자, 이제 날이 밝으면 저기에 내가 그를 매달 것이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자기 민족이 그 하만의 손에 다 죽게 된 것을 에스더가 안 거죠. 그것을 그 에스더가 그 모든 일을 자기 어깨에 짊어지고 왕에게 나가죠. 왕은 그녀가 3일간의 그 금식 끝에 아주 초쾌한 모습, 그리고 아주 한 3일 정도 굶으면 살이 잠깐 빠져서 좀 그렇죠, 청순 가련한 모습으로 그 왕에게 그 에스더가 나타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그 왕이 금호를 내밀어 그녀를 살립니다. 그리고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그녀에게 말을 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에스더가 참으로 지혜로운 것이 왕이 그 말을 했을 때 덥석하고 그 자기의 소원을 말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자기가 지금 좀 약해 보이는 자리잖아요. 아무리 그 청순 가련해 보여도 그가 매력적으로 보인 그런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시 잔치를 열고 왕을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왕은 그 다시 부른 잔치 자리에서 이제 기분이 매우 좋았을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아서 에스더에게 말하죠. 야, 에스더야, 네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으면 뭐든지 말해봐라.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하고 말을 하죠. 남자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자기 부인이 너무 이쁘니까 어떤 소원든지 들어주겠다 그렇게 지금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에스더는 말해요, 안 해요? 안 하거든요. 또 애간장을 태웁니다, 왕을. 정말 어떻게 보면 밀당의 고수라고 해도 될 정도로 감히 왕이 말하는데 2번씩이나 말하는데 대답을 안 해요. 또 그냥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지금 그 상황에서 어떻게 에스더가 왕에게 그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 자기 마음의 소원이 분명한 소원이 있잖아요. 자기의 민족들, 유다 민족들이 곧 죽어가게 생겼는데 그 말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당장 왕에게 매달려서 우리 민족을 좀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하고 지금 왕에게 매달려야 됩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7장이 시작이 되죠. 에스더 7장 1, 2절은 그 두
두 번째 연회가 진행되는 장면입니다. 앞서서 5장 8절에 그 아하수르 왕은 먼저 에스더에게 원하는 것을 두려주겠다고 했지만 그 에스더는 첫 번째 연회장에서 왕에게 어떤 소원을 빌었어요? 그저 두 번째 연회에 와주세요 하고 그 소원을 말합니다. 이것은 지혜롭고 참 신중한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자기의 민족을 구원하는 그 중대한 요청을 바로 꺼내지 않고 왕의 관심을 더 끌고 분위기를 더 만들어서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렸던 거죠. 에스더는 지혜롭게 아주 때를 잘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인내와 현명함을 갖추고 있었던 겁니다. 에스더의 이러한 모습은 에스더 1장에서 등장했던 그 원래 왕비가 있었죠. 와스디. 그와 비교할 때 그 진가가 더욱 드러납니다. 와스디는 아하수에로 왕이 그 베푼 연회에서 그 왕비로서의 역할을 거부함으로써 그가 폐위가 되죠. 왕에게 노여움을 사고 결국 그는 폐위되고 맙니다. 자, 와스디의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왕의 요구에 불응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이지만 그것은 지금 어디까지나 오늘날 우리가 그 사건을 바라봤을 때 그 해석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페르시아 문화와 그 문화를 봤을 때 왕의 명령을 크게 거스르는 그리고 교만하고 예의 없는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지금. 하지만 이와 다르게 에스더는 왕에게 아주 겸손하고 순종하는 태도로 보여주죠. 에스더는 왕의 마음을 잘 헤아리면서도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 유다인이라는 그 정체성과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그 자기에게 앞으로 다가올 어떤 고난이 올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에스더의 행동은 그 페르시아 간섭과 권위를 그 왕에 대한 권위와 간섭을 존중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켜내는 지혜와 용기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순종과 담대함을 조화시켜놓고 적절한 그 시기를 선택해서 자신의 뜻을 펼쳐집니다. 자, 드디어 두 번째 잔칫날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왕비 에스더가 왕 앞에서 솔직하게 유대 민족을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잔칫날입니다. 지난 앞장에서 우리는 하만이 왕의 명령으로 모르드게를 하만이 모르드게를 의존하는 높이는 그런 일을 직접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만 장군이 자기가 넘어간 거죠. 이 이야기는 하만의 계획은 이제 하나하나씩 무너지고 있다. 그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왕은 또 에스더의 소원을 물어봅니다. 에스더가 이미 두 번이나 대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은 더 궁금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에스더의 소원에 대해서 더 귀를 기울였겠죠. 신중하게 들었을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에스더가 자기와 자기 자신의 그 민족을 살려달라고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그 왕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하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왕을 대하는 법규와 예절이 정말 엄격했고 왕의 허락 없이 왕에게 다가가거나 그리고 왕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 그것은 바로 죽음과 연결되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지금 에스더가 왕비의 자격으로 있지만은 그 또한 왕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 또 와스디 같이 폐위될 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죠. 이러한 배경을 고려할 때 에스더가 두 번째 연회장에서 왕에게 자신의 요구를 밝히는 것은 아주 큰 용기와 위험을 동반한 일이었습니다. 왜요? 우리는 3장에서 이미 왕의 인장이 찍힌 바로 유다 민족을 다 도륙해도 된다고 하는 왕의 인장이 찍힌 그것을 조서를 내린 상태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되돌려달라 하고 왕에게 나아가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 제국의 왕권은 매우 강력했기 때문에 왕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특히 왕의 절대 권력, 제국의 그 방대한 영토를 통치하는 그 압도적인 권력 앞에서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을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간청한 것은 매우 놀라운 결단입니다. 우리 에스더 7장 3절과 4절 상반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자, 에스더는 지금 3절에서 왕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지금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는데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한다면 나와 내 민족을 살려달라 하고 지금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녀가 단순히 자기의 개인적인 소원을 말하고 자기의 개인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의 생명을 구하는 그런 아주 애절한 간청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은 자신과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하고 밝히면서 그때서야 자기가 유다인이라는 사실과 유다인 전체를 멸망시키려는 하만의 계략을 왕에게 지금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청에서 에스더는 대단한 용기를 낸 거예요. 그녀는 지금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그 유다인이라는 자기네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왕에게 자신의 존재를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지금 민족의 전체 위기를 왕에게 밝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단순히 왕에게 어떤 조그마한 호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그 민족의 생명을 살려달라는 분명한 목적으로 담대하게 왕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구가 아니라 간청이죠. 그것인데 그 에스더의 담대한 그 간청은 에스더가 그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자신의 요청을 드러낸 것과 거의 비슷한 그걸로 연결이 되죠. 느헤미야 1장에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그 상태를 듣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다가 왕의 술 맡던 이제 간원으로서 왕 앞에 나가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신의 소원을 밝힙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그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지만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을 보이거나 개인적인 청을 드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 왕들은 그 왕궁에서 슬픔이나 그 불만을 드러내는 것을 아주 싫어한 그러한 그 문화였기 때문에 왕 앞에서 슬픈 모습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위험을 무릅쓰고 그건 하는 것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고 그래서 왕에게 간청을 드립니다. 결국 왕의 허락과 도움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이 열렸던 것입니다. 에스더와 느헤미야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담대하게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용기 있게 모든 것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에스더와 느헤미야의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그 무모하게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지혜로서 그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나타냈던 거죠. 이들은 모두 자신의 그 개인적인 안전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우선하지 않았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들의 용기는 어떻게 보면 무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무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타이밍에 근거한 지혜롭고 담대함이었습니다. 에스더는 때를 기다려서 두 번째 연회를 준비했고 그 연회 자리에서 왕의 호의를 받아서 자신의 그 요청을 말했었고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담대하게 자신의 청을 왕에게 말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지혜로움과 담대함을 갖추는 모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인데 바로 이 일에 사용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 에스더의 이 모든 이야기를 그 왕이 직접 들었을 때 그 왕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감히 누가 지금 이렇게 자기가 사랑하는 그 왕비를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했다는 거죠. 이것은 왕에 대한 도전이기도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때까지만 해도 왕은 아마 에스더가 유다인인 것에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몰랐을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그 여인이 하만이 죽이려는 민족인지도 왕은 몰랐습니다. 왜냐? 우리가 6장에 자신을 암살로부터 구해준 모르드게에게 포상을 할 때 보면은 이미 모르드게가 유다 민족인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그가 다른 것을 취하지 않고 그냥 상만 줬잖아요. 6장 10절입니다. 보시면은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취하여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라.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왕은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자, 그리고 하만도 왕비가 유대인인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전혀 몰랐겠죠. 자, 그러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하만이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했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그 하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그 한 사람만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그 모든 민족까지 죽이려고 했던 그 하만,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 악한 자의 계략을 하나하나 무너뜨리고 계시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에스더가 왕에게 요청할 때 이렇게 말하죠.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왕 앞에서 에스더가 고백을 합니다. 이 내용은 바로 이미 왕이 사인해버린 유다인을 멸하라는 그 조서에 있는 내용을 지금 그대로 에스더가 왕에게 말한 겁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그 구해준 그 조서의 사본을 봤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 모든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자기 유다 민족들을 다 죽이고 진멸해도 된다, 다 죽을 거라는 그 조서를 봤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그 조서의 사본을 가지고 아마 밤낮으로 그 기도하며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시죠. 5절과 6절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일러 가로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뇨? 에스더가 가로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지금 하만이 그 앞에 있습니다. 하만이 있는 자리에서 그 하만이 꾸민 음모를 누구에게? 왕비가 왕에게 지금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왕은 굉장히 화가 났죠.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 잠깐 뜰러 나갑니다. 자, 왕의 입장에서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한 민족을, 그 하나의 민족을 죽이라는 일에 하만으로부터 돈을 받았잖아요. 돈을 받았죠. 이미 그리고 조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인장을 찍어버렸죠. 그런데 그 민족이 자기 왕비의 민족이라는 걸 알았을 때 왕은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행동에 대해서, 자기가 그 한 행동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후회하고 있을까요? 야,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만큼 하만에 대해서 배신감과 분노가 더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잠깐 피한 후에 감정을 가라앉히면서 자,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내가 처리해야 되는가 아주 냉철하고 분명하게 그 판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을 것입니다. 페르시아 법에 따르면 한번 내려진 왕의 명령은 되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이미 내려진 그 명령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 왕은 이제 왕의 자리를 떠나고 하만이 그 사이에 이제 보니까 분위기가 이제 자기가 죽게 생겼잖아요. 왕이 저렇게 화가 났으면은 자기가 분명히 이제 죽을 건데 그걸 깨달고 이제 에스더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테이블에 가서 이제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죠. 그때 아하수에로 왕이 다시 연회장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그 모습을 보죠. 왕후 앞에 누구니까 하만이 엎드려 있는 것을 보면서 들어왔습니다. 그걸 보고 그것을 왕후를 해치게 하려고 한다고 오해를 합니다. 근데 그 당시 페르시아 그 궁정 예법에 따르면 왕후에게는 그 어느 누구도 왕 외에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거리까지 규정을 해두고 다가갈 수 없는 그런 법이 있었는데 그 바로 앞에 그 하만이 엎드렸으니까 충분히 오해를 살 만하죠. 하만은 자기 목숨을 생명을 구하려다가 더욱 심각한 오해를 왕에게 산 것입니다. 여기서 하만이 에스더를 해하려 했다는 오해는 단지 그 겉모습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가 그 앞에서 살펴봤듯이 하만은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했던 그 악한 계획을 세웠었고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거대한 장대를 이미 준비하고 그 탐욕과 교만함이 얼마나 하늘을 찌르습니까?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의 겉모습이 아닌 이제 하만의 그 참 모습과 악한 동기를 완전히 깨닫게 된 것이죠.
결국 이 장면은 악인의 모든 악한 행위는 반드시 드러날 것이고 악인의 계략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만은 유다인을 멸망시키기에 악한 계획을 세웠지만 결국 그 악행이 자기 자신을 심판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왕은 하만을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때 한 내시가 왕에게 말합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큰 장대를 준비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왕은 하만을 그 장대에 달라고 명령을 하죠. 9절 말씀 볼까요?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고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자, 그 명령대로 하만을 그 나무에 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그 심중까지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 참 두렵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높아지는 그것도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걸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 그리고 언제 그것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참 허망한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교만한 사람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악한 사람 싫어하시고요, 장깨를 가지고 사람을 모함하고 그 사람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의 그 모든 노력도 하나님은 싫어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역전의 역사를 한 문장으로 나타내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오늘의 한 구절 말씀입니다. 7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어떻습니까?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한 나무에 그 본인이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을 사자굴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자굴에 들어가 죽임을 당하죠. 그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떠한 제한도 없습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아멘.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훨씬 이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훨씬 이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앞에 두려운 일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앞에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하며 하나님께로 피하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대 이상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여전히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은 놀라운 계획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되게 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기억하시며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플 때에 주님의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 바라보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품고 그리고 우리가 남을 살리는 일을 내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살리는 일에 잘되게 하는 일에 앞장서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또 살아나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는 그런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시고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모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서 나라를 살리려고 자기를 또 희생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모습을 볼 때 그 마음속에 또 주님이 또 함께 계시고 살리는 도구로 쓰임 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지금 괴롭고 힘든 모든 일들이 누구를 살리기 위함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새벽에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우리가 살리는 도구로 하나님 기쁨 되는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시간에 또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로 응답받기 원하는 자들, 환경이 열려지기를 원하는 자들, 묶인 것들이 풀어지기를 원하는 자들 우리 하나님 다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 금전적인 문제, 모든 관계의 문제 다 예수 이름으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속한 시간 내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시간에 또 아픈 자들이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여호와 라파 주의 하나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자를 일으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 만지시면 살아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치유하시고 위대한 간증의 역사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삐라비리 병상에서 아버지 고생하는 우리 모든 자들도 하나님 치유하시고 또 집에서 주님 또 환자로 누워있는 자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콜롬비아 사역 첫날입니다. 잘 또 입국하셔서 모든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단기 선교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케 채워지는 귀한 하루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더불어 다시 한번 살아날 것을 기대하며 남을 또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또 우리 강단 위에 올라오셔서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콜롬비아 보고타 사역 첫날 담임 목사님 안전한 입국과 또 건강 그리고 사역의 돌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늘 또 교회의 또 지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것은 우리 유럽 권역 담당 우리 박효연 전도사님, 우리 권혁석 장로님, 또 우리 권속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우리 미얀마의 우리 강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이십니다.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단기 선교팀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응답해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합심해서 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